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제도 광화문에서 수십만이 모였고요. 또 여의도에서도 또 다른 지역 곳곳에서도 집회들이 열렸습니다. 아마 4월 달에는 더 많은 집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이 집회들이 유혈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요, 온갖 사건, 사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극심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더 악해지는 것 같아. 점점 더 악해지죠. 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그렇죠? 길을 가다가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아 죽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죠. 개인주의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남을 해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가족, 친구, 이웃 서로의 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지금은 핵가족도 이런 핵가족이 없습니다. 다들 혼자서 살아. 인터넷에 또 SNS에 보게 되면은 서로를 비방합니다. 조롱하는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연예인들은 그런 것 때문에 며칠 전에도 지난달에도 한 사람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견이 다르면은 대립합니다. 싸웁니다. 그래서 갈라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현재 사회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갈등과 분열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사실 갈등과 분열은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 시작은요, 성경의 맨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로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스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발생을 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죄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았는데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고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립니다. 예전에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은 뭐라고 대답하죠? 창세기 3장 12절을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말이죠.
그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내에게 하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다. 뱀이 나를 꿰었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존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도 깨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가정에서, 또 친구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속에서 이전에 다를 바 없이 사람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미워하고 다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죄의 영향력에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 세상의 방식대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리고 갈등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엄청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고 기쁜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인가? 내가 정말 변화되었나? 하는 의심이 들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민들을 할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변화되었나? 그런데 왜 내 속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할까? 왜 나는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미워하고 또 싸우려고만 할까? 여러분, 요즘 길거리 가다가 사람 잘못 건들면 큰일 납니다. 운전하다가요, 잘못 빵거리면 큰일 나요. 목사님도 한번 나가시다가 빵 한번 하셨대요. 그랬더니 차를 꽉 세우면서 창문을 내리고 싸울 듯이 달려드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셨나 봐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죄를 짓고 있을까? 정말 나는 변화된 것일까? 여러분은 변화되었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우리 속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질문도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고 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변화된 존재일까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요, 단지 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님, 저 뒤에 좀 꺼주시겠어요? 제가 눈을 못 뜨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생을 가난하게 거지로 살다가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거지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부자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돈이 있지만 옛날처럼 아끼고 또 모으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의 그 실정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원을 이루라.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언제 완전해집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요. 우리의 존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온전한 완전한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된 존재이지만 그 속에서 삶 속에서 조금씩 변화를 이루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은요,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죠. 그러므로 이 변화를 단순한 도덕적인 개선이나 행동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좀 더 착한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낫게 하려고, 그것이 목적이라 그러면 도덕책을 가지고 매일 읽으면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는 변화되었으니까 나만 잘 되면 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사십니까? 집 밖에도 나가기 싫으십니까? 나가야지 됩니다.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지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셔야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자 역할을 해야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부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죠. 여러분, 이 부탁은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나 또 내가 누구에게 부탁할 때 선택이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부탁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탁은요, 그 부탁이 아니라 원문에 보게 되면 위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임. 맡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명령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 명령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곳곳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TV나 인터넷을 보면 더 분명하죠. 모든 영역에서 서로 싸우고 헐뜯고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강이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겁니다. 그거는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사건이고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하더라고요. 그 책은 책도 아니라고 비난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은 박수 쳐줘야지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과 의견이 다르니까 상종하지 마. 저 사람은 우파야. 저 사람은 좌파야. 좌우파로 나눠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좌파 우파를 오늘 처음 얘기해 봅니다. 좌파 우파 그런 얘기를 그리스도인은 입 밖으로 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점점 갈등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괜히 저 사람과 이야기하면 다툼만 생길 거야.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편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점점 멀어지고 결국에는 관계가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씀만 붙잡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도요, 세상이 바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랍니다. 이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교회가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너희가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요, 사람들은 애완견을 가족처럼 여깁니다. 아들이고 딸이야. 여러분, 인터넷에는요, 다치거나 아픈 개들을 구조해가지고 치료하고 다시 소생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좀 걱정되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일부러 개를 학대하고 그런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있는데, 한번 눈에 띄는 그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개가 얼마나 사람한테 학대를 당했는지 상처투성이야. 그리고 시궁창에 처박혀 가지고 죽을라 그래요. 겨우 목만 가눠. 근데 사람들이 그 개를 끌어내려 그러니까 그 힘도 없는 그 몸으로 일으켜 가지고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먹을 걸 갖다 주고 해서 그 개를 끌어다가 씻기고 치료하고 해가지고 회복시켰더니 이 강아지가 걸어 다니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그 주인을 따라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상처를 입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 사랑을 나눈다면 그들의 마음도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또 우리의 직장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화목을 이루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죠. 매일 바뀝니다. 일주일 동안 사는데도 주일날은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해도 다음날 되면 좀 심지가 굳은 사람은 사흘까지 또 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일주일은 넘깁시다. 일주일. 그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또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요.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지 되는데, 그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체험하며 살아야지 되는데 내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나를 내려놓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 말은요, 화목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노력할 뿐 결과는 하나님이 담당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저주하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예수님은요 원수들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를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원수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은 미움을 가르치고 하나님은 사랑을 가르칩니다. 세상은 보복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용서를 가르칩니다. 세상은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희생으로 화목을 이루십니다. 세상은 권력으로 다스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섬김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완전한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로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하고 그 변화를 통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요, 분열과 갈등, 미움과 복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요,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평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화목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갈등으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세상 속에서 화목을 이루는 사명을 받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갈등과 분열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